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오늘도 복 주셔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의지하여 이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저희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 곧 부활 신앙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에 더 무게를 두며 살아온 부끄러운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외면하며 저희들의 생각과 경험에 의지하여 살아왔을 때가 많음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불신앙,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도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25번 시편 말씀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용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이렇게 아버지께서 주신 날에 예배드리려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던 불순종한 죄인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을 쌓고 그 말씀에 감동되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비로소 주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며 성도의 삶임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은혜이고 복임을 깨닫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삶의 모든 것은 나의 노력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10년이 넘는 오랜 역사와 전통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코로나 여파로 인해 모든 모임과 활동들이 위축되었지만 이제는 다시 예전의 모습들로 회복되어 가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모든 기관들이 최선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증진할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을 맡은 임원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주옵소서. 지난주에는 12명의 귀한 직분자를 세운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 약속한 그 다짐이 몸된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앞장서는 큰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위증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 정치는 여야가 오로지 정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온갖 감언 이설과 모략과 회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불신을 받는 정치인이 아니라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정을 잘 운영하여 정치,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안정되게 하옵소서. 앞선 자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꿈과 희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건설될 수 있도록 저들에게 화합의 정치를 이루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흘리는 눈물의 기도와 온몸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할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온 마음을 집중하여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하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호산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덜어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다 보니까 가사가 틀렸더라고요. 딴 데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배 인도하면서 틀리면 안 되는데 오늘 덜어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기드온 이야기죠. 기드온과 이스라엘 이야기, 사사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 하면은 교회 학교 시절부터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기드온. 기드온 하면은 용사, 그리고 300명 데리고 적군을 무찌른 그런 아주 용맹스러운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 그와 함께한 300명의 용사들도 정말 용사 중에 용사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전설적인, 신화적인 그런 성경 속의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어떨까요? 이 기드온과 이 300명의 용사들은 정말 위대한, 용맹무쌍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조국을 위해 헌신한 그런 용사들인 것일까? 성경이 전해주는 바에 의하면 기드온과 이 300명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것일까? 저는 오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세히 속속들이 다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대략이라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쓰셨는지, 말하자면 성경이 들려주려고 하는 진짜 기드온과 300명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은요, 기드온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위대한 인물들 중에서 가장 의심이 많은 사람, 그리고 소극적이고 소심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택함받은 사람인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민족, 부족을 인해서 이스라엘이 참 고통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가장 참 괴로운 것은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수확해 놓으면 와서 싹 털어가는 거예요. 싹쓸이, 약탈하는 거죠. 좀 먹고 살게끔 이만큼 좀 남겨줘야 될 텐데 너무 심하게 빼앗아 가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해 동안 땀 흘려 농사 지어놨는데 도적들이 와서 싹 그냥 다 빼앗아 갔다 그러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6해 7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택하신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성경에 들려주는 이야기를 꼼꼼히 읽어보면은요, 기드온은 이런 일에 나설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살기도 바쁜 사람이죠. 숨어서 겨우겨우 자기 목숨을 연명해 나가는 기드온.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네가 내 민족을 위해서 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깜짝 놀랐죠. 자기는 그런 인물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걸 꼭 해야 됩니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밀당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증거도 막 보여주시고 하니까 기드온은 이제 마지못해 이 사사로서의 활동의 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과 기드온 사이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에 미드안이 큰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왔습니다. 결국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께 등 떠밀려서 이 전쟁에 나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 전쟁에 나설 때에도 기드온은 또 새로운 증거를 하나님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할 만큼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증거를 요구했냐 하면요, 조금 기상천외한 건데요, 양털 뭉치를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만약에 내가 이 전쟁에 나가야 되고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은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이 양털을 마당에 놓고 잘 테니까 다음날 아침에 이슬 내리잖아요.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은 푹 젖어 있고 마당은 말라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다면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거로 알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진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슬이 어떻게 양털에만 내리겠습니까? 골고루 내려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마당은 말라 있었고 양털은 젖어 있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한 번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마당은 젖어 있고 양털은 바짝 말라 있게 하시면 제가 그 광경을 보게 되면 이 전쟁에 제가 나가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보니까 하나님은 조금은 유치해 보이는 이런 요구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이제 하나님과 약속까지 했겠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서게 되는데요. 기드온이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요? 군대를 모아야죠. 군대가 우리나라 이런 군대처럼 항상 유지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군대를 다 모으는데 아주 최선을 다해서 마치 긁어 모으듯이 모았습니다. 그래 모아놓고 보니까 몇 명을 모았냐면 32,000명의 군대를 모았습니다. 많죠? 32,000명의 군대를 그래도 모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쳐들어온 미디안 군대가 몇 명이냐, 그게 문제죠. 우리는 32,000명이다. 근데 쳐들어온 군대는 몇 명이냐?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의 적군을 3만 2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물리쳐야 되는 그런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비율로 따져보니까요, 이스라엘 군대 한 사람이 미디안 군대 5명을 꺾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대5로 싸워야 되는 무리한 전쟁이 시작될 즈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한 말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그 내용을 보면은요, 요점은 이런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너 군대 너무 많다는 거예요. 13만 5천 명하고 싸우기 위해서 3만 2천 명 군대를 겨우겨우 긁어 모아서 만들어 놓았는데 3만 2천 명 너무 많다. 1대5로 싸워야 되는 군대가 너무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3만 2천 명의 군인들 중에, 병사들 중에 지금 겁에 질려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어찌 보면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해는 가는 그런 뜻이,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전쟁에 나갈 때 병사들의 규모,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병사들이 잘 훈련된 정예 용사냐 아니면 오합지졸이냐, 이게 더 중요할 겁니다. 전쟁이 딱 시작이 되면은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갈 그런 겁쟁이들만 잔뜩 모아서 100만 명이면 뭐합니까? 적군이 총쏴대면 다 꽁무니를 뺄 텐데, 그거보다는 숫자가 좀 적더라도 잘 훈련된 병사들, 군대를 인솔하고 싸우면은 그래도 이길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겠죠.
숫자가 좀 적더라도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을 데리고 전쟁해야 될 거 아니냐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공감이 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여기 있는 너희들 중에 적군과 싸우는 것이 지금 겁나는 사람, 두려운 사람, 죽을까 봐 움츠려드는 사람들 다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몇 명이 갔냐 하면은요, 32,000명 딱딱 긁어 모아둔 중에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럼 몇 명 남았죠? 10,000명 남았습니다. 자, 이제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13만 5천 명을 10,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싸워야 되면 한 사람이 몇 명 꺾어야 되죠? 한 사람이 14명을 제압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도 자기가 죽더라도 14명은 죽이고 죽어야 이기는 거예요. 죽이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자, 이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이제 10,000명 데리고 가서 싸우면 되는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혔습니다. 뭐냐면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몇 명 싸워야 된다고요? 혼자 14명. 여러분 14명 이길 수 있으세요? 근데 10,000명도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죠. 10,000명도 많으니 더 돌려보내라. 그래서 몇 명 남겼냐면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300명 남겼습니다. 300명 남기는 방법, 여러분 그럼 300명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300명은 정말 목숨을 걸고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싸울 준비가 돼 있고 몸도 건장하고 체력도 좋고 말하자면 무술 실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 300명이었느냐, 그런 사람만 뽑아 놓은 것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300명을 뽑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기준을 딱 제시하셨어요. 물가로 데리고 가라, 물 먹게 해라. 그랬더니 이 10,000명의 사람들 중에 물 먹는 모습을 보니까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시냇가에 이제 물 먹을 때 여러분 어떻게 드세요? 바가지 없다고 생각하고 손으로 이렇게 떠서 드시는 분도 있지만, 근데 어떤 분들은 엎드려 먹는 분도 있더라고요. 무릎을 땅에 대고 물에다가 입을 대고 이렇게 들이마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손을 이렇게 해서 먹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엎드려서 먹는 사람은 다 집으로 가라고 그래라. 손으로 움켜서 먹는 사람들만 남겨라. 손으로 움켜 먹는 사람만 남겨놓으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은 조심성이 있으니까 주변 경계도 하면서, 지금 때가 보통 때냐, 전쟁 때인데 이러다가 뒤통수 탁 얻어맞으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고 신중한 사람 300명을 남겨놓으라고 한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의미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기준이 뭐냐? 순전히 이렇게 먹는 사람 숫자가 작기 때문에 남겨놓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엎드려 먹으니까 다 돌려보내라. 이 사람들이 용감해서 싸움을 잘해서 훈련이 잘 되어서 헌신적이어서 남겨놓은 게 아니라 그냥 물 먹는 모습을 보니까 둘 중에 조금 남은 쪽으로 놔두고 나머지는 다 보내라 한 겁니다. 자, 이제 300명 데리고 적군 13만 5천 명과 싸우게 됐으니까 계산 다시 해야죠. 한 사람이 몇 명하고 싸워야 됩니까? 좀 어렵죠 이거는. 13만 5천을 300으로 나누면은요, 저는 미리 나누었으니까 답을 압니다. 450명입니다. 한 사람이 450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450명을 무찌르고 자기가 살아남으면 이기는 전쟁이고, 449명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한 명은 남고 자기도 죽었으면 지는 전쟁이고, 죽으면서 끝까지 450명을 어쨌든 쓰러뜨리면 비기는 전쟁이고, 이런 전쟁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라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적군이 오합지졸이라 해도 450명에게 너 한 사람만 잡아라 그러면은
못할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불가능한 전쟁,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있는 사람까지 다 돌려보내면서.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제가 봉독한 말씀 중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특별히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2절의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32,000명, 처음에 32,000명에서 31,700명을 감축했습니다. 이게 제가 또 퍼센티지를 따져보니까 99%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99% 이상 감축한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죠?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를 99% 감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과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가 99%의 군대를 줄였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줄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게 어떤 상황이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고 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오죠.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혹여라도 요만큼이라도 자신들이 이 전쟁을 승리하는 데 뭔가 기여한 바가 있다고 여기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아예 가능성을 제로로 만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99%의 군대를 줄여놓고 전투에 나가라는 얘기는 애시당초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군대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전투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전쟁, 만약에 이긴다면 그것은 누구의 힘으로 이긴 것이냐? 아유,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그렇지만 우리도 정말 죽을 각오로 싸웠어요. 우리가 정말 죽기로 싸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전쟁이 이깁디다. 야,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되긴 되대. 그런데 우리도 나름대로 애썼어요. 여기서 우리 이야기는 쏙 빼는 겁니다. 이 전쟁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하시려고 99%를 빼버리셨다. 요즘에 수요예배 시에요, 누가복음 중심으로 복음서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에는 주님께서 12 제자들을 이제 전도하라고 보내시는 이야기, 그 장면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전도하기 위해서 떠나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한 가지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옷도 2벌 가져가지 말고, 양식도 비상식량 챙겨가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비유해서 아까 일부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도 전도 여행을 보냈다고 하십시다. 그러는데 교회에서 가라고 파송하는 거예요. 근데 점심값도 안 줘, 차비도 안 줘, 또 뭐도 안 줘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줘. 그리고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하라고 보냈습니다. 제자들은
왜 그런 상태로 떠나야 되는 거죠? 밥값은 줘야지, 교통비는 줘야지, 가다가 이게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닌데 가다가 숙박비는 좀 줘야지, 자비로 하더라도 교회가 최소한도 지원은 해줘야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더라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죠? 이런 의도도 있습니다. 전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을 대접하게 하라 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중심은 아닙니다. 중심은 뭐냐면 다른 것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 라는 것입니다. 돈 있으니까 점심은 해결할 수 있겠네 라고 하지 말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왜냐? 앞으로 더 센 전도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출애굽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그들은 몰랐겠지만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급히 떠나라고 했습니다. 밥 먹어라. 그런데 서서 먹어라. 허리띠 졸라매고 먹어라. 빨리 떠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빨리 떠나라는 이 말씀은 짐 많이 챙기지 말고 간단하게 하고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이 예상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40년간을 광야에서 삽니다. 방황하며 삽니다. 그런데 광야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쌀 있습니까? 뭐 밀이 있습니까? 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나 된다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물이 있습니까? 옷이 있습니까? 신발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내보내는데 만약에 40년은 그만두고 한 1년만 광야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쌀 얼마나 가져가야 되죠? 여러분 1년간 캠핑 갈 때 쌀 얼마 가져가실래요? 산속으로 가신다면 몇 킬로? 밥 없으면 빵 사 먹으면 되지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옷은 몇 벌 가져가야 되죠? 신발, 생수는 몇 통 가져가야 되죠? 그거 다 가져가려면 트럭으로 싣고 가야 될 거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빨리 떠나라, 빨리 대충 하고 떠나라. 그렇게 떠난 그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굶어 죽었습니까? 헐벗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양식을 40년간 먹었습니다. 옷 살 때도 없고 신발 구할 때도 없지만 성경은 전하기를 그들이 헐벗고 발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급히 떠나라 하셨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런저런 글들을 보곤 하던 중에 제가 참으로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분의 글을 통해서 많은 영감을 얻는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독일의 본회퍼 목사님의 글들을 보다가 이번에는 이분의 이 대목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질문을 하나 던지셨어요. 본회퍼 목사님의 글에 나오는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을까? 굴복이란 게 뭡니까? 납작 엎드리는 거죠. 우리는 굴복하는 거 싫어하죠. 하나님이라도 굴복하는 거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싫어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의미이겠죠. 그리고 이것은 믿음의 이야기죠. 어떤 상황에서도 수긍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하나님은 오르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게 굴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한 번 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사람인가? 불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굴복할 수는 없지만 굴복하는 흉내라도 내려고 해야 됩니다. 굴복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굴복할 수 있기 위해서, 굴복하는 흉내라도 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심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내가 근본적으로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어떤 존재죠?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고 나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피조물이에요. 창조주라는 말씀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만든 이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십니다. 만들어진 존재는 만드신 분의 뜻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지으신 분이 지은 것을 이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지은 것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유를 댈 명분이 없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에 나오는 그런 토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깨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거 왜 깨요?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릇 만들었는데 밥그릇 하려고 그랬는데 모양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국그릇 하는 거예요. 그 누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들과 하나님과 관계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지으신 분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그리고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 애썼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은 못할지라도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할 일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덜어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계속 덜어내야 한다. 여러분, 뭘 덜어내기 위해서 힘쓰십니까? 저는 살을 덜어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힘을 쓰려고 합니다만 잘 안 덜어내지더라고요. 근데 살보다 훨씬 중요한 게 많죠. 뭘 덜어내야 되죠? 우리 내면에 악을 덜어내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을 덜어내야 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 끌어안고 살아서 뭐가 좋다고? 그걸 자꾸 덜어내야 되죠. 더하여 꼭 덜어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최대한 덜어내야 합니다. 기드온에게는 의지할 용사 3만 2천 명, 그 중에 99%를 덜어내게 하셨습니다. 왜냐? 그들을 의지할까 봐. 저도 여러분도 의지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대신 그것을 의지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삶의 자원들, 그리고 욕구와 욕망들, 이런 것들을 내 삶에서 계속해서 덜어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흉내라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싸움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덜어낸 사람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빌립보서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뿐이다라고 자기 인생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뒤를 안 돌아봅니까? 좀 나름대로 업적도 있고 대견하고 뿌듯하죠. 그것에 안주할 수도 있겠죠. 쉽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계속 잊어버리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만 바라보고 달려가겠다. 왜? 그래도 바쁘니까. 그리고 그래야 바르게 달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마라톤은 42.19km를 완주하는 경기죠. 근데 시작해서 끝까지 달릴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가벼워야 됩니다. 몸이 가벼워야 되고 옷이 가벼워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거 외에는 다 벗잖아요. 신발도 조금이라도 브렘수를 줄이기 위해서 수십억을 들여서 연구를 하잖아요. 그렇게 가벼운 몸으로 달려갈 때 그나마 그 경기를 완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가벼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덜어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더 가지려고 많이 몰두하죠. 있는 것도 무거운데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내 삶이 무거워지는 쪽으로 자꾸 내 마음이 가고 있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덜어내야 됩니다. 덜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리키시는 곳을 향해 가볍게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늘 붙들어 주시고 늘 승리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총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도 들고 올 수 있도록 복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신 것의 일부를 정성껏 오늘도 준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 나가기에 무거운 모든 짐을 얽매인 것들을 벗어버리고 덜어내고 그리고 가벼운 몸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도록 더욱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기 전에요, 오늘 우리 2부 예배에 두 분의 새 가족이 우리 가족이 되셨기에 소개하고 그리고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허만식 집사님께서 모시고 오신 박용하 성도님은 그냥 굉장히 연세가 높으신 어른이십니다. 박용하 성도님 저쪽에 계시고요. 또 남정설 장로님께서 인도하신 김동훈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이 또 우리 교회의 새 가족으로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면 김동훈 집사님, 박용하 성도님이신데 우리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박용하 성도님 연세가 93세시네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굉장히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김동훈 집사님은 도청 신도시에서 법무사 일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하시고요.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이 어린이 주일, 정기당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 재직기 있습니다. 이남선교 원례회가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이 여전도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지난주에 있었던 임직식 선물들을 각 구역 식구당 가정당 한 개씩 나누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문화사랑방이 5월 1일에 개강합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는 영주 영일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잠시 다녀오겠는데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건너뛴 광고는 제가 조금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너뛰었는데요. 4번에 보면은 베어드 선교사 예천 지역 선교 130주년 기념 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예천 지역에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이 저 부산을 출발해서 대구로에서 쭉 올라오시다가 이제 상주로 해가지고 우리 예천 땅으로 들어오신 것이, 최초로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한 곳이 용궁입니다. 용궁에서 쭉 이렇게 지나서 풍산으로 해가지고 안동으로 가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신 분이, 이쪽 우리 경북 지역으로 보면 최초로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이 이 베어드 선교사님인데요. 그게 이제 130년 됐습니다. 그래서 130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우리 예천군 기독교 연합회와 우리 예천교회가 협력해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교사님이 걸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길을 쭉 따라 걷는 행사, 걷기 대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베어드 선교사님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뭐 세미나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베어드 선교사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세미나인데요. 우리 교우들께서 원하시면은 이 걷기 또는 이 세미나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걷기가 용궁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 건데 길잖아요. 그래서 코스를 셋으로 나눴습니다. 1코스, 2코스, 3코스. 일부만 해도 되고 다 해도 되고, 중간에 혹시 일부 하다가 어려우시면은 또 이제 일부만 또 조금만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1코스는 용궁에서 개포까지, 2코스는 개포에서 예천까지, 3코스는 예천 터미널에서 예천교회까지, 저는 이 3코스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에 1부터 3까지 전체로 완주하겠다 하고 지원하신 분이 몇 분 계시고요. 또 많은 분들이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혹시 여기 걷기에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 교우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술 세미나는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미나를 할 때 아무래도 좀 오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는 것이, 참여하라고 올겐도 눌러주네요. 참여해 주시면 또 뭐 좀 좋죠.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우리 어른들도 얼마든지 오셔도 되거든요. 2시에 세미나 때 많이 오셔서 베어드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도 들으시고 함께 뜻을 기리는 의미를 찾아보는 그런 복된 행사가 됐으면 합니다. 많이 와주십시오. 아멘. 한 20분 아멘 하셨는데.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 축도하기 전에 광고를 하나 더 드립니다. 밖에 보시면 그 새로 차 한 대가 생겼습니다. 15인승 우리 교회가 이제 차를 한 대 더 구입을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 교우들이 이제 활용하게 될 차입니다. 좋은 그런 차를 구입하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